여러분, 성령과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보시면은 그 성령의 사역을 보면 그 성격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창조적 사역도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자라는 말이죠. 또 대언자, 변호인, 조언자, 격려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무한한 위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을 지닌 신성의 인격으로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변화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영상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이미지가 재생이 쉽게 되어지고 또 가상 이미지가 현실화되어져 실제를 대신하는 그러한 현대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가상의 믿음을 가진 니고데모가 이제는 율법적인 가상의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근데 그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고 바리새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유대주의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많은 그 당시에 학식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인 줄, 선생인 줄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의 정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가상 믿음에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실체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고 이런 거듭남에 대한, 새로 태어남에 대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성령의 경험도 우리가 없고 이랬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실제적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신비한 차원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면들을 설명하거나 얘기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인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자다가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한때는 저를 신학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몰아넣은 저 부모님을 원망한 때가 많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끄어버리고, 저 하고 싶은 거 해봐야 위대한 것 아닙니다. 운동하는 건 운동하는 거예요. 워낙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다 꺾어버리고 신학교로 갑자기 몰아넣어버렸어요. 제가 장남이 아니면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장남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저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고신대학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74년도에 고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8월 달에 제가 군에 갔거든요. 지원해가지고 군에 가는데, 가기 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뭐 했냐 하면 늘 공차고, 그때 고신대학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시내 대학 아마추어 축구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해 한 번씩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고신대학의 축구부에 제가 풀백입니다. 그때부터 명풀백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축구하고 알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축구 한창 날릴 때 제가 명풀백이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요, 제가 풀백이었습니다. 예. 아마 공차신 분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남들보다 공도 멀리 차고 힘도 있고 부딪히면 저는 넘어지는 게 거의 잘 없고, 목사가 상대방은 넘어뜨리지 내가 넘어지진 않아.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지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다가 결국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군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합니다.
이제 목회도 이제 60대가 넘어서 60 중반을 지금 향해서 가봅니다. 37년을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년이면 37년이 있죠. 제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제가 원했던 길을 가면 지금 무엇하고 있을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믿는 부모를 주셔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 평탄하게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고신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이후로 평탄하게 고신대학 신대원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어서 매코맥 신학교에서 목회학의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그것도 참 은혜 가운데서 잘 과정을 마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저에게 대우를 어떻게, 그 하나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일이 많고 아무것도 저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을 때에는 그저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성도들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억지로 교회에 참여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자로 세워지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적 신앙생활은 오늘로 표현하면 종교생활, 그냥 종교생활. 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여러분, 율법주의의 누님은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은 죽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변질되어진 기독교는 적거리 수도적 영향력을 여러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위험성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또 지금의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적, 믿음, 신앙, 기독교는 이 위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변화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이 뒤에는 반드시 교활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 뭐 그렇게 열심히고 뜨겁게 하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 아무것도 구원의 감격, 예배자의 감격, 감사, 영광 아무것도 경험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이 가슴에 막 불타오르고 넘쳐흐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그래서 교회 일은 합니다. 직분은 맡아 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 세상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세상의 방법이 왔다 갔다, 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믿음의 실제, 영적인 실제를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벽이 있었고 유대교의 벽이 있었고 율법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벽이 있으면 그 벽을 깨뜨리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모 집사님이 타교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오늘 왜 그때 11시 예배 드렸거든요. 왜 11시 1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11시 1분에 드리든 2분에 드리든 10시 59분에 드리든 뭐가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정해진 약속의 시간이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이 은혜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왜 1분에 시작했느냐, 왜 59분에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하도 안 되고 내 시계는 정각이었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 내 시계는 정각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가로막혀 가지고는요,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벽이 없습니까?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벽이 없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거되어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데 상담하다가 어떤 데는 또 전화를 또 급하게 받다가 보면 시간이 좀 늦어서 또 2분 또 늦어져 있고 3분도 늦어져 있고,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아니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침에 그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여러분들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신학도 성경보다도 우선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떠한 전통도 성경과 성령보다도 우선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에서 변화되어진 이 니고데모는 담대히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들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나 아니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동된 바로 와서 간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그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 격분해서 격분해서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라. 그렇게 격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전통과 가치로 생각했던 그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와서 간증을 해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는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러 올 때 언제 왔다고 했습니까? 밤에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요, 사람들은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사건이 터지게 되어질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공회 전체 의견에 그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처음 올 때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밤에 사람을 피해왔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진 그런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원칙에 의거해서 사람은 누구나 판결받기 전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판결받기 전까지 함부로 저 예수님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으로 오히려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그러한 반박을 그들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은 누가 살아가느냐? 전도법을 훈련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복음 증거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사모하고,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 속에 불릴 듯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는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영성이 약하다, 영성이 약해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많아지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겁이 나니까. 자신들에게 위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 안 합니까? 니고데모는 그럼 위험 안 합니까?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피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를 일컬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유대교 지도자, 그들의 교리와 행 사이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와 맞서서 대항했던,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왜 달라고 요청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장만해 놓은 동산 안에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려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망간 제자들과 비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고백해도 어떻게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서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하여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동산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고, 반면에 니고데모는 제물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렇게 이제 염하는 그런 일에 이제 물질적인 것을 투자해서 장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리터라는 327g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리터라 같으면은 한 32.7kg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시신을 염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풍습에 의하면은 왕족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많은 양의 이런 이 향품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중심 속에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협조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름 부은 받은 왕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압제자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방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향품을 풍족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갔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나를 사랑하여 끝까지 나를 지켰는데,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옛날 그 자리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고기 잡고 있느냐? 이유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위험도 물어설 수 없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을 아셨기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 결국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왜? 주님을 비로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도 나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과연 알아주실까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